본장에서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10개의 재앙을, 기적을 다 보고도 지금 홍해를 또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대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될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12지파에서 뽑아다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지파에서 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야, 저 가나안 사람들은 무기도 많고 체격도 어마어마해서 우리는 뭐 메뚜기까지밖에 안 보이니 우리는 싸우면 100전 100패합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말들은 아주 조작되거나 거짓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의 것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간과했던 점들이 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헛것을 본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1장에서 언급된 이제 다베라에서 불평 사건을 필두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이제 하나둘씩 터져 나옵니다. 여행이 길어지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가족 여행은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 싸우고 서로 불만이 많아지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여정이 길어지다 보니 힘들죠. 아무리 유목민이라고 해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는 이게 딱 정착된 생활을 하다가 아무리 그 조상의 피가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유목민의 생활로 돌아가서 이렇게 매일매일 텐트를 쳐가면서 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에 밥 먹고 나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걷는 것 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래사막을. 그러니 그게 참 단순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불평과 불만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잊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요. 이전에 자신의 역사에서 분명히 이건 눈으로 보고도 확인할 수, 이렇게 믿을 수 없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거, 반석에서 물 터지는 거,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매일 기적의 연속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도 그렇고, 참 도덕적으로 그렇고, 멍청하구나. 나 같으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당시로 간다면 똑같아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주님 영접하고 만날 때 얼마나 감격하고 방언받고 그러면 막 적어대요. 근데 지나면 그런 게 그랬었지라고 역사의 무슨 한 페이지처럼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불평과 불만을 있다가 가나안에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는 이제 수색대죠. 수색대라는 게 원래 이게 지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비무장지대 그 숲을 같은 데를 갖다 이렇게 정탐하고 수색을 하는 거죠. 누가 지대에 묻어놨나, 누가 숨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수색대란 말이죠. 먼저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그 사건들을 보았고 나머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이 당시 20세 이상과 이제 유아들이 나옵니다. 20세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출애굽의 제1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20세 이상인 자들입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서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식민사관이라는 얘기 많이 했었어요. 다 일본 사람들이 심어준 거여서 역전이 어쩌고 저쩌고 조선 사람들은 맞아야 해.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때리곤 했어요. 그게 다 무서워요. 식민사관이죠. 조선 사람은 안 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식민사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 시대와 비교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죠. 우리나라가 100억 달러 수출한 게 아마 77년인가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그 100억 달러 수출하다가 올해는 아마 한 5천억 달러쯤 수출하고 수입도 한 5천억 뭐 위아래로 그래서 한 뭐 1조 달러인가 뭐 정도를 수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에 비해서 100억에서 5천억이면 50배가 지금 저어됐잖아요. 그렇죠? 한 40년 만에. 그 지금 뭐 100억은 뭐 웬만한 대기업은 100억 달러 수출해요. 예, 그런 정도니까 그때 비하면 지금 얼마나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출이뿐만 아니라 뭐 모든 면에서 그렇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 초점 뭐냐? 20세 이상인 자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도 그래요. 어른이 돼서 예수 믿은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왜? 뼈가 이미 굳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날라리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고치고 뭐 맨날 말 안 듣고 예배 시간에 듣고 도망가고 어쩌고 해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한테. 또 어린이들, 유아들, 이건 출애굽의 2세대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가나안으로 인도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예, 왜? 이것들은 이미 다 썩었다. 예, 썩었다. 노예 근성이 배웠고 믿음이 확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기적을 보거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킬 거다 이 말이에요.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무조건 노력을 해갖고 열심히 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40년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그 뭐예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사막에서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모세가 나타나죠.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에 아주 깊이 고뇌하는 거죠. 참, 왜 이 민족은 왜 용 모양일까? 아니,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도, 예.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거,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말이에요. 예. 뭐 우리가 부자가 되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가 되건, 그런 걸 보여주면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죠? 천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사실 그건 미신이죠. 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래 계시는 거죠.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나의 상황이 어떻든가 간에 변함없이 믿는 게 믿음이지 우리가 무슨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빌면서 뭐 하느님 어쩌고 뭐 해주세요 이거 좀 어렵게 해주세요 이거 좀 이루게 해주세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해서 붙은다면 그렇게 해서 됐다면 그러면 그게 믿음이냐? 그건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또 바람이죠. 나의 소원이지.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어요. 그죠? 그건 나의 소원이에요. 예. 그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다 소원과 바람이 있죠. 시험에도 붙고,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이런 것들 다 바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그게 믿음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당시에 모세의 바람 뭐였겠어요? 가로속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소망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니, 누가, 이 사막에서 40년을, 그 조그만 땅덩어리인 그 시나이 반도에서 40년을 그 거기를 뺑글뺑글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시나이 반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만한 정도 그냥 땅이에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지도를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반도만한 땅덩어리에서 40년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산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막이니까 뭐 그렇게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버라이어티 하지 않고 그냥 맨 모래 사막이었겠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맨날 봤던 땅이었을까? 이거 전혀 왔던 데인데? 아마 안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거기를 그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된 거죠. 40일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12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한 것은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였던 기간이 하나님의 눈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40일은 성경에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나가서 금식 기도하는 시간도 40일이셨어요. 그 40일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즉 정탐꾼들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보내셨겠어요? 안다 이 말이야. 다 아세요. 근데 왜 사람들을 보냈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거는 시험,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들의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얘들도 나하고 비슷한 관점을 가질까? 이 친구들이 나하고 같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로 한 사람은 40년간이죠. 그들에게는 그 40년이 사실은 죽음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 다 죽어버리고 어린 애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애국물을 빼겠다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서 온 사람은이나 저기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중국 동포들은요. 말씨가 여기 와서도 액센트가 잘 안 바뀌죠. 미국에서 태어나갖고 온 사람들은요. 미국에 액센트가 있어요. 한국말을 다 쓰지만 그래서 소통은 좀 되지만 액센트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사고 방식도 그렇죠.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좀 미국적인 그런 우리가 보기에 약간 건방진 듯한 태도가 있죠. 그게 건방진 게 아니고 그들의 재수 추억을 태도지 그거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어른들은 애국물이 빠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잘. 왜? 애국에서 노예 생활했던 근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속세와 현실에 안주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현실이 그런데 뭐 그건 아닌데 그들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니 그들은 눈에 지금 매일 만나와 매출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을 맨날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지금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었고 만나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덜어 있죠. 이게 그들만의 생각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게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그런 초월과 이적과 기사를 많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불신앙을 보고 백성을 미혹한 10명의 정탐들에게 엄청난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른들도 결국 못 들어가게 만드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당신의 백성, 선택한 민족, 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유아부서부터 유치부, 유년부를 해갖고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매일매일 예배나 혹은 성경 공부나 기도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맨날 똑같은 말씀이 뭐 색다른 게 있겠어요? 예와 몇 마디 다 이야기거리 빼고는 새로운 거 있어요? 다 똑같지? 똑같아요. 물론 성경이 66권이니까 방대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들었던 말씀 중에도 새로운 깨달음을 또 주시지만, 때에 따라 시시때때로 주시지만, 그러나 뻔한 말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화도 예상이 되죠. 맨날 듣다 보면. 맞아. 그럼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거 아니냐? 그거는 우리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이죠. 학습에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력에서 성서 일과 혹은 성서 정과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그거는 3년을 주기로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구약,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를 돌아가면서 매주 새로 이렇게 3번씩 읽으면은, 세 개를 읽으면 3년 동안 성경의 주된 내용들을 한 번 다 읽고 성경을 이렇게 본다라는 관점이죠. 그렇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왜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성경은 뻔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뻔한 게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죠. 혹은 못 믿는 거죠. 그 성경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셨어. 예수님은 너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셨어. 그리고 성령님은 너와 함께 계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까지 그 믿음 지키고 가야 돼. 그런데 좋은 일, 편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가시밭길이기도 하고 좁은 길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냐?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지 않고 갈고 닦아서 정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너를 만드실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은 탄탄대로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척척대고 그냥 생물이 그냥 반석에서 터지듯이 매번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때도 있죠.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경험했고요. 그 모든 게 항상 성공, 대승 이렇지 않아요. 힘겨운 일들이 90% 이상 되는 거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는 기간은 사실은 10%도 안 되는 거죠, 인생에.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살아가요? 그래도 그게 살아가요. 그 기쁨 때문에. 아기를 낳은 산모가 아기를 하나 낳으면 죽다가 살아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아기를 또 낳을 수 있어요, 둘째를. 예? 그거는 아기를 낳아서 그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10개월과 애를 키울 때 힘든 걸 다 알아. 이게 모르고 하는 거는 또 괜찮은데 알고 하는 건 더 힘든 거죠.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래도 낳을 수 있는 건 아이를 낳은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옹알옹알대고 씩 웃어주고 걸어주고 말해주고 엄마 아빠 소리하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것을 본 기쁨이 있으니까. 예. 이제 5살, 7살 지나가면 효도는 절반은 다 한 거죠, 이미. 예. 그 이후엔 효도 없어요. 사춘기, 중2 되고 이러면 효도, 어려워지죠. 예. 철들기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하루속히 그렇게 되길 바라셨어요. 만약에 정탐꾼들이 10명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극각 가나안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가 신기하게 그 36년 동안에 몽골이나 간혹 다른 민족의 지배라 식민지 통치를 받긴 했지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5천년 동안 우리의 독립을 지켜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아니, 이 조그만 나라가 중국이 한 성도 안 되잖아요. 중국이 한 성의 인구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큰 나라들을 상대해서 여태까지 지켜왔다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렇게 중국의 한 성으로 아니면 러시아나 혹은 일본의 속국이 되지 않게 하신 이유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만 빼고 이 나라들은 이 기독교 종교로 얘기해서는 한마디로 신앙 후진국이에요. 예. 거기에는 정말 진정한 교회 같은 게 몇 개 안 돼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 부자가 어쩌고 아니 목사가 어쨌느니 말은 많은데 한국처럼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비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수출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중국이 한 거예요? 일본이 한 거예요? 러시아가 한 거예요? 미국 빼고는 그와 같은 일을 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 세계 최강이고요. 어떤 군사 전문가가 그래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이긴대요. 근데 그 군사 전문가가 뒤에 한 말이 더 재밌어요. 러시아 2위서부터 10위까지 다 우리나라가 10대 군사대국까지 된다고 치면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해갖고 미국하고 싸워도 진대요. 미국한테. 그 군사 전문가 얘기한 게. 아니 1등도 아주 탁월한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국이 그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거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은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헌법이 아니에요. 미국 헌법이 아니라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런 청교도적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게 오늘날의 미국이었다고요. 대한민국이 분명히 이렇게 독립국가로서 살아남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의 한 주나 한 성이나 한 나라가 되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죠. 우리 이까짓 게 뭐 대단하다고 나라를 어떻게 하고 했었겠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거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무기가 막강하고 그 체격도 좋아서 감히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라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그 순종하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근데 눈으로 보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여정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새로운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매일매일 이 여정을 걷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이 길이 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는 모든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